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 창세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시고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그러한 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3장에 들어서면서 살피고 있는 내용은 아주 인류가 처음으로 타락한 배경을 아주 잘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의 목적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대항하거나 거역하자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범죄가 생기게 된 배경이 다른 데 있었다고 하는 게 아주 특이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항하기 위해서 범죄한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지식과 선을 추구하자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똑똑해지고 좀 더 선해질 것인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들이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그 결과가 비참한 것을 경고하신 것 같이 지식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한 것이 사실은 저들에게 아무런 유익이나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참담한 결과만 초래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나타난 것은 수치스러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지고 두려워지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 범죄의 내용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나타납니다. 원래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장 7절로 가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 10절에 가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럽니다. 원래는 부끄러움도 몰랐고 두려움도 없었는데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자 그 순간부터 그들이 무엇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다고 그러는가 하면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를 먹음으로써 저들이 드디어 알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 범죄한 결과 최소한 두 가지의 참담함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비극과 고통이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8장에 가면 모세가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만일 하나님을 외면하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경고하는 내용인데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한 증상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벌거벗었다 하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 범죄한 탓입니다. 대부분 생각하기를 범죄한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시시하게 선악과 한 개 따먹었다고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달랑 한 개밖에 안 따먹었는데 노발대발하시며 벌을 주시는가? 그럽니다. 그런데 그 범죄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저들이 동산 나무 숲에 숨은 뒤에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벌받아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을 보니까 아직 벌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산나무 숲에 아담과 하와가 숨고 난 뒤에 그때서야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시고 대답을 듣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끄럽고 두려워하는 것은 벌에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벌을 받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는 벌써 범죄의 결과물인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에 따른 벌 이전에 범죄가 자초하고 있는 비극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생긴 일은 무엇이냐? 벌을 받기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해서 배운 것처럼 가지로부터 오는 영향을 포도나무로만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그 생명과 의와 진리와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만들려고 우리 스스로 떨어져 나가면 마치 포도나무에서 꺾여지고 잘라져서 버려진 바 된 가지와 같아진다 그 말입니다. 떨어져 나가면 자유스럽고 아무데나 갈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메말라 버리고 더 이상 쓸모없게 되어서 불태워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만들거나 다른 곳에서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 자명해졌습니다. 나무 줄기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분리되는 순간 마르고 썩고 쓸데가 없어져 버립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비록 선을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더 큰 복을 찾고자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외면한 채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선과 지식과 복을 추구했던 탓에 나무 줄기로부터 분리된 가지의 결과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추구하고 확보한 것으로는 복이 되거나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이 끊어진 가지가 되어서 마르고 썩고 태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모습이 바로 거기로부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들이 병이 들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인류 타락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의를 구하고 선을 구해봐야 그것은 결실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과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심판밖에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 여기기만 하면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결함을 꼭꼭 집어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들을 위해서 감싸주거나 그 짐을 나눠질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부터 결코 희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력으로부터 사랑이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잘난 것 같고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밖에, 썩어지고 태워질 것밖에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 사랑이 식었는가 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 사람들은 사랑이 없다고 그럽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사랑에 품주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사랑이 우리에게서 넘쳐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사랑을 드러낼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 근원을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복을 받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가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부분 다 어디서 요구하는가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범죄한 죄의 성격입니다. 선악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으로부터는 무엇을 세우거나 채우거나 유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을 이야기하고 있고 의를 이야기하지만 생명을 만들거나 선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서 생명과 의와 진리와 복됨을 공급받지 못하고 마르고 썩어져가는 모습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잘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없다 외치고 있다면 나 자신에게 사랑이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서가 없다 생각될 때에는 내 자신에게 용서가 없음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이나 용서를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눈에 티는 보지 못하면서 거꾸로인가요?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찾아냈다고 외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가 들보가 있고 상대편에게 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스러우며 악의가 가득하고 비방과 교만함이 끝이 없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감각조차도 없습니다. 방탕에 방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럽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으며 그 결과로 에베소서에서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는 되었지만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림으로 줄 끊어진 연과 같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묘사한 대로 선을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놓쳐버린, 그래서 범죄한 인류가 자초한 재앙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이제 모두가 다 원죄로 그것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방탕과 무지와 욕심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처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때 허락하셨던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사랑과 순종이라 그럽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 타락했다 그 말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부터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그래서 순종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복된 인간의 참다운 위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선해지고 지식을 갖는 것은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이라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화목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너희는 합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두 사람이 합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합심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관계가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게 유익이 있어야만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계를 하는 것이요, 또한 동창회 모이는 겁니다. 나한테 유익이 있으면 계도 하고 동창회도 나가지만 내가 불리하다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해관계를 떠나서는 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합할 수 있는 것은 신자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조차 무엇을 갖다 붙이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지식과 자기 경험을 갖다 붙여서 완벽한 신앙 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성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자기 주장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신앙 공동체를 만들려고 열심을 다하지만 사실은 더 많이 빗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줄기에 붙어있는 방법으로, 가지가 줄기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는 방법으로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을 소개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하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라. 어떤 열매인가요? 조금 전 거로 올라가서 너희 안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너희 안에 말씀으로 내가 있게 되고 내 안에 너희들이 있게 된다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왜 영광을 받으신가 하면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소원하며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그런 것이 아버지로부터 올 수 있기 때문에 영광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는 아무 때나 그러지 않습니다. 기적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고 놀라운 일을 만났을 때만 그렇게 합니다.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벌어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는 복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 쏟아 부어질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통로가 열리기만 하면 은혜가 쏟아질 것입니다. 통로가 열리지 않아서 쏟아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을 받을 때마다 배우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이 몇 가지인가요? 몇 가지요? 세 가지. 예. 교육을 제대로 받으신 분들은 세 가지라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 통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통로가 무엇이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둘째로는 세례와 성찬이요, 셋째로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가 열리기만 하면 쏟아 부어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통로를 다 가로막아 버립니다. 어떻게 가로막는가 하면 성경책은 주일날 한번 에어프리에 끼고 왔다가 집에 돌아가면 주일날 찾느라고 부산을 떨어야 할 정도로 어디다 뒀는지조차 모를 정도가 되고 괜히 손주들 붙잡고 성경책 어디다 뒀냐고 빨리 찾아내라고 따지거나 있고, 세례 받을 때 말씀 공부하며 아멘 했던 것은 벌써 다 잊어버리고, 성찬 예식 할 때에 그 조금 가지고 주님 많이 애썼는다고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며, 기도하자고 그렇게 외치는 데에도 기도할 시간조차 없다고 바쁘다고
외면하는 모습이 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바라는 것은 있습니다. 복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은혜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통로 앞에는 가만히 가져다가 꽉꽉 쟁여서 막아놓고 복 안 준다고 외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 사랑 안에 제발 좀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도 내 사랑 안에 거하려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주님께서 주시는 계명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심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계명이 나올까요? 사랑 이야기에 왜 갑자기 계명이 등장을 할까요? 그것은 가지에 줄기가 붙어 있고 줄기로부터 영향을 공급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계명이 우리가 붙어 있어서 영향을 공급받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계명을 지키면 상을 받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고 또한 신령하고 신비롭고 거룩하고 생명이 되는 것들을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을 누리지 않고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려고 하면 내가 그 상대방보다 더 악해져야 그를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악한 마음을 더 가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복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수를 하고 나면 허전한 법입니다. 네가 나한테 그래? 가다가 돌뿌리에 부딪혀 확 넘어져 버려라. 그래 놓고는 확 넘어져가지고 피 흘리고 있으면 속이 어쩐지 짠하잖아요. 잘했다 박수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으로는 아이고 시원해라 그러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우리가 다 해본 것들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본 것들입니다. 우리가 안 해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최후의 무기가 무언가 하면 언제나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지. 그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아실 거야. 하지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훈련을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그 훈련 꼭 해야 돼요. 먼저는 부부간에 해야 됩니다. 아이고 저놈의 원수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게 부부간에 해야 될 첫 번째 훈련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대로 표현을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좀 자제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늘 죄성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입만 열면 뛰쳐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했으면 주님께서 사람의 입은 열린 무덤이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면 될 수 있는 대로 참으셔야 됩니다. 칭찬하는 말이 아니거든 참아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사실은 선한 생각과 거룩한 생각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땀을 흘리면서까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좋은 말을 하십시오. 좋은 표정을 지으십시오. 좀 웃어보세요. 보다 상냥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요? 아 그럼요. 그 나이니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젊어서는 몸매라도 좋았잖아요. 날씬했잖아요. 젊어서는 살결이라도 부드럽고 목소리도 좋았잖아요. 지금은요 펑퍼짐하니 한번 째려보면 겁납니다. 나이가 50이 넘으면 여자를 막을 방법이 세상에는 없답니다. 그래서 50 넘은 여자한테 이기고 사는 남자는 간땡이가 부었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좀 내놓을 만한 남편, 훌륭한 남편 되라고만 하지 마시고 먼저 훌륭한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자들한테만 그러냐고요? 이쪽 한번 봐보세요. 네? 수적으로 봐도 그렇고 좀 약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남자거든요. 보기만 해도 기가 팍 죽어있는 모습이 50 넘은 남자들의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훌륭한 교회 만들려고 하지 말고 훌륭한 교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어떤 신자인가 하는 것이 교회를 평가합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 할 몫입니다. 그러나 저한테 문제들을 다 이야기함으로써 여러분이 져야 할 신앙의 책임을 떠넘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오늘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다. 내 기도의 제목 다 말씀드려버렸어. 혹은 나는 수석 장로님한테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내 할 일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럽니다. 물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습니다. 내 짐은 가볍고 쉽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참다운 신자가 안 되면 우리 교회는 참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이 넘쳐나는 성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활동하고 봉사하는 성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일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하는 교회 되라고 요구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일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좀 자랑스러워진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자랑스러워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랑스러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책임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회복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성에 묻혀 있고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 투성입니다. 여러분 저를 만날 때 밝고 환하게
기쁜 모습으로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왜 늘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서, 왜 숨기고 싶은 것이 많아서 그런 모습으로 만나야만 합니까? 자랑할 거리를 가지고 담임 목사 앞에 그렇게 나서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집니다. 여러분이 웃으면 누군가가 웃습니다. 내가 웃으면 남편이 웃고, 남편이 웃으면 회사가 웃고, 회사가 웃으면 이 사회가 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같이 사는 부부끼리 제발 좋은 표정, 좋은 말씨, 그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넉넉함으로 인자함을 서로 나누시고 좋은 표정과 좋은 말씨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하던 모습에서 말씀을 따라 회복되는 모습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자의 넉넉함과 끝없는 재앙에서 벗어난 그런 신자된 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